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한 사람이 위협을 해도 1000명이 도망하고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할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언덕 위에 깃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백성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네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으나 너의 스승께서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 눈이 직접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로부터 내 귀에 들릴 것이며 너희는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과 금을 입힌 우상을 더럽히고 부정한 물건처럼 그들을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네가 땅에 뿌린 씨에 비를 주심으로 그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양식을 내며 그날에 너의 가축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며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갈퀴로 까부른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뚱 솟은 언덕 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의 제목은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0장 가면은 31절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전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이 30장은 원래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1절에 보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반역하는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역하는 자식들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는 자식들이라고.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러고요, 남쪽은 유다라 그러거든요. 유다.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긴 한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이에요. 믿음 좋은 교회예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요, 이 유다 사람들이 저 북쪽 이 아시리아가 무서워가지고요, 저 남쪽 이집트에 사람들을 보내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와서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귀들에게 또 낙타 등에 많은 선물을 싣고요. 그 30장 6절에 보면 그 네게부 평야를 지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갖다 주면서 뇌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 어려운 일 생기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위태해지면 좀 와서 좀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섬겼죠. 하나님 잘 섬긴다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지 우리 오늘 저희가 그 유다 사람들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으로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형식으로 변했어요. 믿음이 의식으로 변했어요. 의식.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제도. 이 제도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예, 부모 형제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종교 행사예요. 종교 행사.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거룩한 성도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속으로는 저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이집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간판을 걸어놓고 세상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돈을 사랑해요.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윗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제도가 더 무섭고, 어떤 형식이 더 무섭고, 예. 너 교회 나가지 마, 오늘. 그럼 교회 못 나가요. 그럼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뭐 한 주간 빠지면 어떻습니까? 예. 야, 니까 지금 먼저 믿음으로 살아.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뭐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그래. 먹으라면 먹어. 마시라면 마셔.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럼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아들, 딸이 더 무섭고, 부모, 형제가 더 무섭고, 친구가 더 좋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3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반역하는 자식들아, 그러면서 9절에서도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죠. 예,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죄를 끊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죽었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우린 죽었다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 너희가 오늘 본 저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래. 저 이집트 사람들 저기서 왕왕거리고 있는데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여러분, 재판하면 이길 자신이 있어요? 재판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누구 좋으라고 재판을 합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감정에 그만 휘말려서 재판하시면 안 돼요. 재판하면 최소한 2년 걸립니다. 2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보통 2년 걸려요. 형사도 2년, 또 이제 민사로 가서 또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변호사 만나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류 만들어야 되고, 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재판하게 되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뒤에 계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레슬링 있었잖아요. 김일 선수 생각나세요? 레슬링 뭐 이렇게 링이 있는데 바톤 터치 하잖아요. 딱 바톤 터치하면 벌쩍 뛰어 들어와가지고 나는 나가고 대신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나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예? 그 개인이나 그 가정, 그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들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한 거 많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거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또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나 사람한테 잘못한 거 회개 안 한다. 나 뭐 잘못했나? 그 사람 잘못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여러분, 잠잠하고 신뢰해야 돼요. 잠잠하고 신뢰한다. 신뢰하는 사람은 뭘 신뢰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뭘 신뢰하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요. 우리는 왜 말씀을 신뢰하는가? 말씀은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풀무불에 7번 단련된 말씀, 시편 12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다. 흙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은, 불 속에서 재련된, 불 속에서 재련된 은과 같은
수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재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불 속에서 재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도 재련돼요. 단련돼요. 연단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켜요. 연단시켜요.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고 죄를 이기는 겁니다. 첫째가 뭐였죠?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잠잠하고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어디로? 이집트로. 우리는 저 이집트로 달아날 겁니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를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난다. 요즘에 뭐 빠른 말이 뭘까요? 자동차? 비행기?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민 가겠습니다. 이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민 가요? 달아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여러분, 달아나잖아요? 가면요, 거기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났는데 칼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빠른 자동차, 비행기 타고 달아났는데 거기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빨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더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피할 수 없어요. 이게 달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있는 거기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라.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해결해야 돼. 여기서. 달아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 신앙 양심 알려주시잖아요. 너 이거 해결해야 된다. 너 이거 바로 해야 된다. 신앙 양심을 써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데, 내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이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기도하고 있는데 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생각나는 거지? 예. 부담스럽게. 이거 왜 생각나는 거지, 이거? 내가 수십 년 전에 잘못한 거, 아무도 모르는 죄,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 생각날 때 있어요. 해결해야죠. 하나님과 해결하셔야죠.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않고 달아나요? 달아날 수 없다니까요. 칼이 먼저 가요. 칼이. 하나님의 재앙이 먼저 간다니까요. 나보다 더 빨리 가요.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막 달아나는데 앞에서 뭔가 신기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른어른거리는, 어른어른 하는 게 막 앞에서 어른거려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어른거리는 게 뭐라 그러는데요? 야, 나는 네 팔자다. 팔자가 앞에 간다. 팔자가. 네 운명이다. 운명론자다. 운명이라고. 운명이 어디 있어요?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지.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난다고? 야,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너보다 더 빠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17절에 한 사람이 위협을 해도 1000명이 도망하고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마치 산 꼭대기에 깃대와 같고 언덕 위의 깃발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될 거다. 한 사람이 위협을 했는데 5사람이 달아나요. 예? 원수가 와가지고 한 사람이 위협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 5명이 달아나요.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다 달아나게 될 거다. 저 작고 보잘것없는 세력이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는 힘이 있었죠. 그때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하죠? 여호수아 20장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요. 1000명. 23장 10절.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보세요. 거기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요. 두 사람이면 어떻게?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은 1000명, 두 사람은 몇 명 감당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두 사람이면요.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 그거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의 팔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은 1000명 감당하고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10,000명 상대, 10,000명. 성도가 감당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1000명 감당하고 두 사람이면 10,000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저 작고 보잘것없는 세력. 한 사람이 위협하니까 5명이 달아나고 5명이 위협하면 몽땅 다 달아나고. 이게 참 얼마나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야, 이거 이렇게 약해가지고 다 약하고 다 지치고 다 피곤하고 소원의 맥이 다 풀리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렇지 않나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이 안 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싫어해요. 예. 사전에서 지워버리세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우, 그러면 안 돼요. 예. 저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잠을 잘 못 잡니다. 정말. 예. 맥이 다 풀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예.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못한다는 게 뭔가요? 예. 충성하고 충성.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충성하는 사람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2장 10절에 열흘 환란이 오게 되면 서머나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살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적당히 살 만큼, 살 만큼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 주의 지키는 것도 죽을 각오하고 주의 지키는 거고, 12조 생활하는 것도 죽을 각오하고 12조 생활하는 거고, 다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못할 거 없어요. 불가능한 거 없어요. 이거 하다가 죽자. 이거 하다가 죽자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그럼 그거 하다 죽을 각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편안하게 고요하게 뭐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면 좋겠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예수 잘 믿다가,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선한 싸움 싸우다가, 믿음 시키다가 믿음의 큰 전쟁을 치르다가 장렬하게 죽을 생각을 하세요. 전장에서 하나님의 정병으로 장렬하게 전사할 각오를 하시라고요. 그거 어디 이병규 목사님은 그거 다 썩어질 생각이라고, 썩어질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고요하게 죽으면 좋겠다? 버리세요. 그런 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디 우리 같은 사람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죽겠다? 예수 믿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각오를 하시라고요.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이 반역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길 기다리신다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게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 같으면 뭐 난리 났을 겁니다. 배신자라 그러고 뭐 배반했다 그러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기다리세요.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돌아가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다 끝장난 것 같아도 절대 끝장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는 다 복이 있다. 우리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19절에 백성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다 이제 돌아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인데요. 이제 다 돌아오게 된다. 회복된다. 네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의 부르시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신대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자 보세요. 비록 주께서 내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셨지만, 죄를 짓고 믿음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먹게 돼요. 여러분, 환난의 빵, 고난의 물 마셔보셨잖아요. 먹어봤잖아요. 환난의 빵 먹고 고난의 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아무리 일을 해도 잘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 수입이 뭐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너의 스승께서는 그랬어요. 20절 중간에 보니까 스승이 나옵니다. 스승? 그 스승께서 더 이상 자기를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 눈이 직접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스승이 나오면 스승. 그 스승이 와가지고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스승은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이 이사야를 가르치고요. 신령한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참 목자예요. 이 스승은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참 목자,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스승이 오셔가지고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왼쪽으로 치우쳐요. 또 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치우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글로 가면 안 돼.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정로야. 이 길로 가야 된다.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뒤로부터 뒤에서 음성이 들리네. 뒤에서. 너 뒤에서. 스승이 뒤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서 말씀하신대요. 아니 왜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왜 뒤에서 소리를 지르시는가? 여러분 유감스럽게도요. 계시록 1장 10절에도 있는데 하나님은 보통 우리 뒤에서 말씀하세요. 네?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뒤에서 말씀하세요. 뒤에서. 아니 왜 앞에서 말씀하시자고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네. 주일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뒤에서 나는 음성이에요. 사도 요한도 뒤에서 나는 거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돌아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인간이 돌아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성도도 돌아서요. 어디로 돌아서는데? 세상으로 돌아서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집트를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계속 돌아서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다 뒤에서 들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은 내 뒤에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뒤로부터 내 귀에 들릴 것이다. 돌아서야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세상을 등져야죠.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버립니까?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세상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있는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교회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승전기를 꽂을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전장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리 잘려나가고 팔 잘려나가고 눈 뽑히고 전부 다 목도 잘려나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뭡니까? 이 전쟁터에서 이겨야죠. 다 이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요. 두 사람이 몇 명 감당한다고요?
10,000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뭘 무서워해요? 뭘 걱정해요?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뭐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가는 거지. 하늘나라에 부르시면 당장 가는 겁니다.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곳인데 세상에서는 다 수고하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해 나가자. 이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한 싸움, 믿음의 큰 전쟁을 승리적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승전기를 저 위에 꽂는 거예요. 저 시온산 정봉에 승전기를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